옥합을 깨뜨려 주의 사랑을 나타낸 마리아의 헌신같이 우리도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성령님 임하셔서 주의 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느끼며 결단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 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세례를 베푸시어 제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거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뚫림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임독자 회원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약한 저희들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욱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의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각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생명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충성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성령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신실한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의 어떤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미숙 회원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윈 왕은 처을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다윗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나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naphtali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naphtali 자손과 스불론 자손과 남녀를 거느리고 가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naphtali를 게데스로 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간다.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조정희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더욱 여성들의 봉사로 인해서 발전한 교회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으로 살아간 위대한 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간 여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 친척을 떠났던 아브람을 끝까지 따랐던 순종의 여인 사라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없었던 고통의 세월 속에서 여인의 몸으로 잘 이겨 놀라운 가문을 이뤘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또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죽음을 무릅쓰고 민족의 지도자로 키웠던 지혜 여인 모세의 어머니 요백에 또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을 살리는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는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인 중에서 가장 용감한 여인을 꼽는다면 어느 누구나 드보라를 꼽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믿음의 여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여 영웅이었습니다. 실로 드보라의 업적은 위대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로서 재판한 일은 물론이고 선지자로서 사명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처부순 장군으로 남자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드보라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신앙적 특성이 무엇인지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의 문제를 깊이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20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때 부름받는 사람이 드보라였으며 그 부르짖음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현실을 간파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드보라를 들어 쓰셨습니다. 또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드보라를 비롯한 사사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스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락과 납달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과 그의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미 그 사명 끝이 난 것입니다. 엘리도 말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제자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심령 속에 불리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를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적극적으로 내게 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냥 듣고만 귀로만 흘러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신 소중한 통로입니다. 기도 중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기도하다가 무슨 말을 내 마음에 딱 와닿았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온다든가 감사가 넘치다든가 내 어떤 마음이 딱 떠오르면서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강력하게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오는지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주는 마음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쁨이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신하시고 듣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그 마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환경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했던 내용을 되새기면서 환경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생각을 정리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갖자 합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드보라에게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다시 말해서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드보라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요 사사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전쟁에서부터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온갖 종류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전쟁은 요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도 승리를 확신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또 기고만장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은 싸우기 전에 미리 승리를 확신했고 승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싸우기 전에 벌써 패배를 생각하고 포로된 것을 생각하고 죽을 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이 전쟁은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직접 대결하기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벨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힘보다는 정신적인 힘이 더 강하고 정신적인 힘보다는 신앙의 힘, 영적인 힘이 더 강한 법입니다. 신앙의 힘은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도 저주도 이기셨고 질병과 죽음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무기는 결코 육체가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을 믿는 여전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분명하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믿음의 여인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위험한 전쟁터로까지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서 실천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는 백성은 행함이 분명히 뒤따라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믿음의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성경도 잘합니다. 교리를 인정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적인 믿음과 실천적인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리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봉사와 선행으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언제나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간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처음 했으니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도전을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 깨닫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며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받은 감동에 이끌려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여인들을 볼 때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과 싸워 승리하여 여러분 한 사람이 드보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뒤로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의 기억에서 그 말씀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시키며 계산하지 말고 즉각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눈치채고 다가와 감동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식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사탄의 노림에 속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믿음대로 실천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존대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드리면서 박선양 전순옥 회원님께서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를 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김사라 회원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마다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조그만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 예물을 바친 저희들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생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여전도 회원님들께서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두루두루 살빛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심이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교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연약한 여자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드보라를 통해서 한 나라를 통치하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여자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능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싸움에 믿음으로 이기고 전진하고 실천하고 정복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을 드는 손길, 또 감사 헌금을 드는 손길, 하나님 가정과 생업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이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운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